12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딱 절반 왔습니다. 토요일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수요일까지 왔으니까요. 절반 왔고요. 제일 사실 힘든 시간이 수요일하고 내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잘 오셨으니까 내일까지만 잘 버티시면 이제 완주할 수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을 또 알려드리면 24일 있죠. 토요일 날은 몇 시입니까? 6시 반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요. 맛있는 또 식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성탄절 바로 앞날이어서 마지막 날은 식탁의 교제도 아침에 같이 나누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여러분. 그죠? 그 보통 집에서도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엄마 아니면 또 아내 분들이 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많은 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또 기꺼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침에 또 제가 상상을 해보면 예배를 탁 드려요. 6시 반에. 드리고 나면 한 7시쯤 넘지 않겠습니까? 그죠? 7시쯤 넘어서 밑에 딱 내려갔는데 추운 이 일기에 김이 막 모락모락 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고 즐겁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좀 깁니다.
12절부터 29절 그 긴 본문의 말씀인데 다 다루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내용도 주제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다루기는 어려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요 표현이 두 번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12절, 13절에 한 번씩 나오죠.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라고 하면서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각 세대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쭉 나오고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되게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모두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요. 거기에 나의 마음이 온통 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식어지고 멀어집니다. 우리의 이건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럴 거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만몬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 돈. 돈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몬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돈의 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요. 돈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과학자요, 아니면 대통령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그만큼 이 세상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돈을 쫓으면 쫓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16절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17절은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거 지금 우리가 붙잡으려고 막 하는데 만몬 붙잡으려고 막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다 결국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모든 수고 다 헛될 뿐이라. 아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찬양 가사가 우리가 불렀던 가사가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 조금 더 좀 보면요. 16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빠지게 되는 유혹 세 가지. 시험이죠, 시험. 세 가지.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자, 육신, 안목, 자랑, 이 세 가지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육신은 여러분 원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르크스는 육신이에요. 육체, 영혼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따르는 욕심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이죠. 먹는 것들, 입는 것들, 자는 것들, 내가 가지고 만지고 소유하는 것들에 대한 정욕이죠. 욕심이죠. 인류는 최초 시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부터 이미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말죠. 선악과 아시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만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저기에 있는 저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것을 보는 순간 먹고 싶었어요. 먹음으로써 내 육신의 이 정욕을 채우고 싶었다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먹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흔들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죄에 빠질 때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죠. 그 빠질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또한 우리는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도록,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테레비를 보면서 홈쇼핑을 자꾸 보면 여러분 갖고 싶어집니다. 저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 맞아, 저게 필요했지. 보면 볼수록 여러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홈쇼핑은요, 길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게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고 싶도록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듭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보면 볼수록 그래, 욕심이 생기기에 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물론 뭐 냄새도 있고 귀도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의 마음을 제일 먼저 흔드는 방법은, 그 관문은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눈이에요, 눈. 보면서 갖고 싶은데, 보면서 좋은데 라고 우리의 감각을 흔들어 버리고 깨워 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무엇해서요?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그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일서가 기록된 로마의 시대 안목의 정욕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졌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을 알고 있죠?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 안에서 막 죄수들, 노예들이요, 그 사자 그 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과 싸워요. 싸우면서 피를 흘리며 죽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피를 흘리네, 끔찍하네, 보지 말아야지. 근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 내고 거기 들어가서 봤어요.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막 피 흘리고 있는데 저걸 봐 했겠지만, 거기에 길들여지고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누가 이기지? 누가 살아남지? 라고 하면서 원형 경기장을 돈 주고 다시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깔깔거리면서 그걸 봤어요. 안목의 정욕.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 조심해야 돼요. 오늘 조심합시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들입니다. 허탄한 자랑들.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사람은요. 야고보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조금 앞에 있죠. 야고보서 4장 성경은 분명히 일갈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16절 자랑이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자, 그런 자랑, 허탄한 자랑은 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허탄한 자랑들, 이생의 자랑들, 여러분들 다 악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자랑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멈춰야 돼요. 세상의 자랑, 뭐 여러분 말로 자랑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자랑도 그래요. 마음속에서 그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헛된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그 헛된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그 과정 역시도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랑을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뿌리가 있느냐,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만약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뿌리두고 있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야, 나는, 나의 자랑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뿌리로 두고 있다면 이 생의 자랑에 우리가 목매지 않아요. 누가 자랑해요? 그럼 어때요? 막 너무 막 보기 좋죠. 옆 사람이 막 자랑하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옆 사람이 막 자랑하면요, 아유, 또 하네, 또 해. 나도 모르게 꼴 보기 싫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자랑할 게 많으면 또 그래, 자랑해봐, 자랑해봐, 나도 또 할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의 자랑, 누가 자랑을 해도 그래, 뭐 자랑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넘길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어, 막 그래서 사람을 막 눌러주고 싶어요, 저 사람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자랑은 모두 다 헛될 뿐임을, 허탄한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뿌리에 두고 살아갈 때 그 자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정욕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정욕을 버릴 수 있는 능력. 자, 세 가지였죠. 육신의 정욕, 또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게 17절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지나간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영원히 주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정욕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런 정욕이 다 허탄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우리가 날마다 다시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뿌리칠 수는 없어요. 나도 모르게 때마다 육신의 정욕 넘어가고요, 안목의 정욕 넘어가고요, 나도 모르게 입이 간지러워서 자랑하고 싶고요. 뭐 자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랑을 뿌리에 두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것에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리스토어, 회복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아유, 내가 안목의 정욕에 넘어갔구나. 아유, 내가 이생의 자랑에 뿌리를 두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
뭘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요. 똑같이 세 가지를 했죠. 세 가지 시험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떡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잖아요. 사단이요. 그때 예수님 배가 고픈 때였어요. 그 금식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 저 높은 데 꼭대기 올라가서. 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엎드려 절해라. 이것이었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모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도 오늘 본문하고 잘 연결이 됩니다. 떡은 육신의 정욕이죠.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시험이었죠. 또 두 번째, 꼭대기는 저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또 잘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것을 이긴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죠.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도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성경 한 구절 찾고 말씀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시편 119편입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찾을게요. 111편에서요. 자,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저 따라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9편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05절 119편 105절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복록하겠습니다.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는 다 헛되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임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되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고된 수고조차도 다 헛될 뿐이니 영원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육신의 정욕, 또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달라고. 자, 우리 후렴부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멘 아멘 손을 들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기도문 낭독하는 이 시간 우리 같이 낭독하잖아요, 아침마다. 자,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을 위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담아낸 기도문이 되게 하시고 정륜의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고백할 때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탄절 칸타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25일 주일 오후에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 울려 퍼질 찬양 가운데 함께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15분, 20분 정도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의 수고와 또 준비를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을 줄로 믿는데 또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우리 교우들이 나오셔서 그 찬양을 같이 듣고 마음으로 같이 따라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사람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 예수의 탄생의 기쁨으로 경배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 주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군성교를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며 기도하는 군인들의 건강과 위로를 주시고 교회가 군성교회에 앞장서며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군을 키워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성교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초코파이만 줘도 왔는데요, 이제는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군성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제대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오늘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성탄 예배 찬양팀. 이번 주일 예배는 여러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 가운데 카르디아 찬양님과 다음 세대 콰이어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마음에 합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감격이 흐르는 찬양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카르디아 찬양팀, 또 다음 세대 찬양팀, 또 촛불을 들고 나오는 우리 찬양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있고 모든 담당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